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를 주장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없어간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읍조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과 다짐과 앞으로의 비전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라는 믿음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왕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죽였음을 고백하는 마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어 복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찌는 듯한 무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내받은 종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살펴주시며 돕는 손길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수목이 푸르름으로 녹음에 이르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고3 친구들의 지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힘과 믿음 또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내와 열매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속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분들,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주왕의 권속들의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간섭하시며 열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능력 주시며 입술의 셈이 바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악기와 입술로 찬양드리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복을 더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묵묵히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이로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64장에서 예레미야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림을
6,113만 3,947원 47.84% 적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중에 저희가 준비했던 전교인 수련회 휴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진행팀에서 준비가 되면은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주보에 이사하신 가정 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자 휴가 또 있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카툰 앤 북 카페 놀숲 권혜숙 권사님, 유선희 입사님 사업장이 또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더운 날씨에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힘입어 영육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사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수련회 풍성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원하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축복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행복한 수련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전교연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교연 수련회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잘 마쳐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도 믿음 성장하는 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교연 수련회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잘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남편이 폐이식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중앙 공동체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주일 식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교연 수련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왕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딸아이의 수술이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공부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전교인 한마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정의 민우씨 병원 권미경 온 가족이 수련회 큰 은혜 받고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권미경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잘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교연 수련회 안전히 마치게 하심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연 수련회 은혜 중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교연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련회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두시니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와의 선택이 왜 최고의 축복을 가장 슬픈 비극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체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만일에 형상을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럼 그것이 반영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때 직접 불어넣어 두신 생명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의 원본을 찾아보면서 모든 생물들이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단어로 네페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짐승의 생명도 네페시, 사람의 생명도 네페시, 단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짐승의 네페시와 사람의 네페시는 달랐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은혜의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의 혀를 주셨고, 그리고 영혼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본 것은 이 생명 안에 깃들어진 자유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뜻을 세우시며 스스로 작정하시며 스스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한계와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 없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영혼 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간을 본성적으로 순종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처럼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니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옥죄르는 그런 사슬 같은 언약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것은 너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너가 의지로 순종하여 기꺼이 순종해서 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너가 서보아라, 자부심을 심어두신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찾아본 하와의 일탈 속에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가장 약할 수 있는 약점의 고리였다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쓸 때뿐밖에 없거든요. 마귀가 그 점을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런데 하와가 그랬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질 때 그 신앙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했어요. 아담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버릴 때, 아담도 그랬고 인간도 그랬고 세상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그러진 타락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여기까지 보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요. 그러니 영혼을 거둬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아담은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93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아담 안에 있던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쓰였을까? 이것이 궁금한 문제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에 자유의지가 쓰였습니다. 이어서 후손들이여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내고 아픔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나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배의 벌을 내리기도 하고 77배의 벌을 내리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더욱더 엇나갈 뿐이었고 제대로 쓰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이후의 사건들을 가리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것을 보여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당시의 행태를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었는데 그 악함이 얼마나 극심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또 이렇게 대변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유일한 생존자였던 8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옳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썰어버리셨을지라도 이 자유의지의 이 인간의 타락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의 후손들은요 오히려 힘을 합쳐가지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갈수록 더 억세지고 완고해지고 굽어져 버렸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매를 무서워해서 행실을 고친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로 쓰겠다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냐고요. 벌과 매로 행실을 고친 세상이 전혀 될 수 없어요. 성경 역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피부가 새카만 그 흑인들이 피가 나도록 피부를 씻는다고 해서 하얘질 수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사람의 머리를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을 벗겨낼 수 있겠느냐? 불행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이후에는 나쁜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깨어져 나갔다는 말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유의지가 일그러져 있고 얼마나 굽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말조차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완고하더라, 마음이 완악하더라, 악했다,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관한 이런 억센 표현들이 나온다면요, 이건 자유의지에 일그러진 얼굴들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타락의 잔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이 땅을 건져야 했는가? 아니,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독생자를 내주셔야만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런 약속도 있거든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처음부터 영생할 가능성에 막혀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분명한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탄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를 희생제물을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죽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그 모든 인간들을 그대로 품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죄값을 아들에게 돌려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하셨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파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을 여기까지만 복음을 정리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이단 곁길로 나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복음의 방식은요, 바울이 전해준 두 개의 길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오늘날처럼 구호를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받아서 해 주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여러분, 이 구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었고, 은혜라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16절에 이 말씀 속에 내가라고 말하니, 이 내가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하고 있는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하니 이 내가는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복음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6절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1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13절을 잘 보시면은 자유라는 위대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을 보게 될 건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 자유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유의 개념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그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완전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자유는요, 그런 완전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말들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 자유라는 개념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세 가지 탈출을 의미해요. 첫째는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의 탈출,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충동에서의 탈출,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요, 탈출했다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탈출이다. 죽음의 권세에서 탈출한 것이요, 마귀로부터 탈출한 것이요, 죄로부터 탈출한 건, 이런 탈출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에게 탈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요, 사망의 사슬 아래,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묶여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불행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나의 자유의지는 말만 자유의지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종처럼 그저 사망과 마귀와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하라는 대로 살아온 그것이 전부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던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는 갈수록 더욱 악해지더라. 거칠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하게 변질되어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사슬로부터 인간들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독생자의 그 피는 우리를 이와 같은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그것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그 다음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뭡니까? 삶은 성령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의 피값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사슬과 족쇄를 이 자유의지에 묶여 있었던 이것을 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슬을 이겨낼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쇄를 풀어내셨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탈출시키셨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을 이제 떨칠 수 있게 되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의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자유로 풀어두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옳은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바울은 그것을 두 개로 대조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쓰는 이들이 있더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두 개를 대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의 자유의지는 뭔가, 이게 보니까요, 건달 같은 꼭 불안당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안당은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남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무리들을 일컫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야생에 가서도 보니까 이게 조폭 같은 짐승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긴 게 꼭 하나 하이에나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생긴 게 조폭 같이 생겨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꼭 거들먹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게 똑같아요. 남이 사냥하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불안당 같은 짐승인데, 만일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과 마귀와 죄악의 족쇄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더니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쓰지 아니하고 남이 해놓은 은혜를 그 옆에 기웃거리면서 하이에나처럼 그것을 뺏어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안당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려고 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나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와의 싸움만 남았어요. 평생에 자기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인생을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내가 어디에 걸 것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것은 결판날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를 강제로든 끌어다가 내 멱살이나 내 팔을 휘어잡아서라도 나를 좀 끌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질 자세가 아니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구절을 선언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거나 주님의 권세로 선포하지 않냐고, 내가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거는요, 바울 역시도 자신 안에서 자유의지의 이 싸움이 평생을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지 어느 것인지 선택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싸운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 싸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싸움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요, 육체의 소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드시 같이 갈 수 없고 어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안타깝게도 십자가로 기껏해서 그를 탈출시켜 놓았더니 여전히 육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 사건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되면은 완전해지겠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떠나가고 내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날이 올 때 완전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끝없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들이 자유하라고 탈출시켜 놓았더니, 그랬더니 십자가 이전에 육체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바울은 이런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나는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안에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 나는 성령을 따라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겨납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받은 그 육체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기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고 간절하게 하고 죄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바라보는 소망이다,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둘 중에 하나를 답해 주어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를 육체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쓸 것인가.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19절부터 아주 서슬퍼런 그런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22절부터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열매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마지막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자유의지를 육체를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나의 구원은 어찌 될 것인가?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가,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것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육체의 일에 대한 19절부터의 설명을 쭉 보시면 이것에 대한 마지막 21절의 결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물론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금 의도는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의 행위를 떠나서 오직 우리가 믿음만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오더니 구원을 육체의 일로 잃어버릴 수 있는가의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이와 같은 육체의 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이 권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자유하게 하실 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정해진 외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이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마지막 길이 남아있는 건데,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내 안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드리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유일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 몫에 모아가지고 언젠가 천국 가서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매 순간, 지금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어야 될, 내가 자유의지를 어디에 써서 내 성령,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육체를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며 살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그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이분은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육체 속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드리며 살아갈 때 이것은 그 순간순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지지만 삶은 성령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고 길이 합작하여 찾는 자들이 적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나올 수 있는 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한쪽 봉우리를 채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슬로건을 받아야 주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이 복음의 두 봉우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많이 굽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팔도 안으로 굽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부러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팔이 안으로 굽으세요. 이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자신의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 미운 놈은 그냥 미운 거고요, 이쁜 사람은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게 팔이 안으로 굽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 가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주제들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여, 이게요,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여, 이거 했어요. 수련회 가서. 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내 자유의지를 써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큰 믿음을 내가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골라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의지를 쓰지 아니하고 내 싸움에서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슬렁거리는 불안당 같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은혜 떨어지는 거 한번 이렇게 주워 먹기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특별 은혜를 구하자 그랬어요. 특별 은혜. 여러분, 특별 은혜가 뭐예요? 특별 은혜는 내가 나이가 들고 아니면 어떤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약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어져 가고 늙어 가는데,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란 말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겪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생각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럴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여질 때요, 내 안에서의 싸움 속에서 육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이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이 천국의 원리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그러나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주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 속에서 당신은 자유의지를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답으로 나와야 되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택하셔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열매를 맺구나, 성령 열매가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저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서 사도 바울의 현장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바라기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 그 특별 은혜에 대한 그 간증도 우리 입을 통하여 많이 나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그래서 복음을 채워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또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파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 굽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주여 나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려 복음을 완성해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에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나는 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고 성령께도 가까이 가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니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시니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왕의 가족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여지는 거룩한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악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의 그 무거운 사슬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의지를 돌려주셔서 이제는 성령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거룩한 슬로건 아래 이 복음의 소식을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외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며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며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며 우리의 육신을 바로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낳고 더 많은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지를 잘못 써서 있는 은혜마저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남의 은혜나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불안당 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성령을 따라 살기로 우리의 인생을 드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지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폐를 이식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전염병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두시고 긍휼히 여겨두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의 순간순간 날마다 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항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유지에 더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왕의 가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이 조항의 식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리며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찬양 1절 하겠습니다.